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 기독교를 상징한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심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물고기예요. 사실 물고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익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 예수를 의미하는 예수스와 또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와 또 하나님을 의미하는 네오스와, 이 헬라어 보면은 거의 뒤에 스가 좀 많이 들어가요. 아들을 의미하는 휘오스와 구세주를 의미하는 소테리아스의 첫 머리 글자들만을 모아서 만든 단어가 바로 익투스, 물고기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아주 신학적인 상징이 바로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가 심했던 시대에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면 사람이 상대방이 기독교인 같잖아요. 그러면은 비밀리에 자신이 기독교임을 나타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누가 기독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비밀리 자신이 기독교임을 나타낼 때 서로에게 땅의 물고기 모양, 바로 이 익투스가 쓰여진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이 기독교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암호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 시대에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꺼리는 그 더러운 공동묘지 지하에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도시를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복잡한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그것에 들어오면 길을 잃어버려서 기독교인들을 도저히 찾지 못하도록 지하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곳에 들어와서 길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카타콤의 지하도시들이 유럽에는요, 로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에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빼앗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요, 지상의 다른 기독교인들도 몰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예배 장소들이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비밀리에 다른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미로들에 다니다 보면 미로가 있는데 그 미로대 어느 곳으로 갈지 그들만이 아는 익투스의 물고기 모양을 비밀스러운 장소에 그려서 이것들 보고 기독교인들이 예배 장소로 찾아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의 자유를 주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2년 만에 한국의 교회가 거의 2만 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 2년뿐이 안 됐는데 로마 시대 이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은 300년간의 박해를 견뎌냈는데, 그 카타콤에서 살면서 그 지하에서 살면서도 300년을 대를 이어가면서 견뎌냈는데요.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는요, 물고기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들의 긴 박해의 시기를 마치고요, 로마를 통일하고 기독교 신앙의 자리를 지었던 황제가 누구냐 하면 이 영어로 컨스탄틴인데 이 라틴어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당시 경쟁 상대였던 막센티우스 황제와 마지막 전투를 치르기 전날 밤,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요, 로마 역사를 바꾼 이 전투인데, 이 전날 밤 전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보다도 적은 몇 배가 강한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지는 해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서 그 위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처음 두 알파벳이 겹치더니 이 신호 아래서 너가 승리하리라, 이 신호 아래서 너가 승리하리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이에 전투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다음날 모든 병사들과 군대를 소집하고 그들의 방패에 환상에서 모았던 그 십자가와 헬라어 두 글자를 새겨 겹쳐서 새기고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자신의 군대보다도 4배가 많은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승리 이후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로마를 통일했고요, 통일 로마의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비밀리에 자신이 기독교임을 고백하던 물고기 상징보다는, 이 물고기 상징은 비밀리에 자기가 기독교임을 고백할 때 썼는데, 이 물고기 상징보다는 십자가가 더 중요한 상징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요, 교회 건물 꼭대기에는 십자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가 중요한 상징물로 설치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세운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이것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 영생의 삶,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소망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영원한 삶,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 이 미래 소망의 삶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3가지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요, 믿음의 주인 예수님과 그분이 짊어지신 사랑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한 과거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믿어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장래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미래의 소망을 제공하는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이 있고요,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부활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된 소망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준비하고 계신 부활의 사건과 부활시킨 후에 무엇을 합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모든 인류 심판하십니다. 이 백보자 심판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늙은 몸으로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고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북한보다도 더 살벌한 300년간의 박해의 시기를 이긴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사자에게 찢기면서도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킨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미래의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현재 찾아오는 박해를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모습을 보고요, 그래, 우리도 부활의 때는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확신했고요, 이런 부활의 새로운 몸을 소망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문과 심지어 모든 제사를 몰수받는 것과 수많은 수모를 이겨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당시에 수많은 여자들이 신앙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죽었고요, 신앙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죽었고요, 신앙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죽었는데 부활의 때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며,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일제시대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허벅지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고문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믿음 때문에 쫓겨서 노숙 생활하고 동굴에 가서 생활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불쌍한 신앙이에요.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헛된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는 헛된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부활의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활할 때 우리가 다 똑같이 평등하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우주의 전체도 하나님께서 다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각자는요 부활의 때 무엇인가 다르게 부활할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때에도 각자가 다른 영광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주에 보면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 우리가 보는 것은 다 태양 같은 발광체 별들만 보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래요? 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성 주변에 수많은 행성인데 이 행성은 빛을 제대로 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항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별들의 밝기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별은 우리 태양계의 태양보다도 수백만 배 더 밝은 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는요. 태양보다도 더 큰 별들이 이 우주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처럼 별과 별의 영광의 차이는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즉 예수님을 잔치에 어떤 사람이 초청했는데 이 어떤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부분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추측할 수 있어요. 부활에는요 의인과 악인들의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악인들이 부활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 육체를 가진 이 인류로 만드셨기 때문에 부활의 때도 영만 절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육체를 살려서 육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이 불못에 가서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달리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부활도 있는데 이 부활의 때도 각자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자들도 각자 이 세상의 행위대로 다르게 심판을 받지만 부활한 의인들도 각자가 행한 대로 다르게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각자가 다르게 벌도 받고 상급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받는 이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의 집도 날아가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상급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부활의 때 영광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영광에 는 관심을 끄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 사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부활의 때에 받을 영원한 상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같은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지 않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세상에서는 옷 하나만 가지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인들이요, 이런 낭만이 있었어요. 이런 멋진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그런 낭만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나라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집, 이 땅에서 사는 집과는 그 영광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은요, 이 부활의 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부귀 영화도 버리고 명예와 존귀도 버리고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귀한 일에 그들의 인생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우리도 길게 얘기하면 얘기 듣기 싫잖아요. 간단하게 알아들으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요, 부활의 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받을 자신이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그럴 자신이 우리가 지금 없으면 남은 우리 인생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곧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헛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빨리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영원한 삶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즐기고 좀 더 놀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좋은 거 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은요, 이런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장에서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5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수고는 부활의 아침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간 모든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늘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늘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인들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주님의 일에 힘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이 한평생, 짧은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즐기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둬요. 부활의 때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과는 달리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눈이 뜨인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이런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 다른 성도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영원한 새로운 몸, 빛나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이 본문의 주님의 말씀, 본문의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물어보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부활의 때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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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의 때가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